할렐루야. 하나님만을 높이며 영과 진리로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으로 예배하며 거룩한 사안제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말씀의 풍성함이 더해지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유명인들을 잘 모사하는, 잘 따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투와 표정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웃음을 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들 중에서는 기가 찰 만큼 모사의 달인이라고 불릴 만큼 너무나도 똑같이 다른 이들의 표정과 행동과 말투를 따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 감탄이 나오기도 하고 그 웃김으로 인해서 웃음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비슷하다고 해서 그들이 진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그것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기도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두 번째, 지난주 예배에 이어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으로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는 그 뜨거움과 그리고 자주 모이는 기도로 인해서 세계 교회에서 유명한 기도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의 기도에는 무속신앙의 모습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정성을 다해서 기도했으니 기도를 듣는 이가 이 정성을 봐서라도 기도해야 응답해 주어야 한다라는 공로주의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겨서 1000일 동안 헌금하고 또 1000일 동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정성에 감흡해서 소원을 이루어 주셔야 한다라는 그런 무속적인 기도를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무속적인 기도 가운데 우리가 빠지는 이유가 악한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간절히 사모하기에 그리고 소원하는 바를 꼭 이루고 싶다라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알고 있습니다. 이 간절함이 여러분 너무 귀한 것이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기도와 이런 응답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말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임에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 버젓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기도, 이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기도의 교훈에 따라 이제는 우리 바른 기도를 알고 바르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기쁨을 경험하는 풍성한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이 6장은 많은 분량이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받게 될 교훈은 기도는 은밀히 계신 하나님께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이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고 기도하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은밀히 계신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고 은밀히 계신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갚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표현하시는 데에는 당시 유대인들의 잘못된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장소를 보십시오. 큰 거리, 어귀나 그리고 회당 입구 근처에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떡하니 서서는 신앙 과시용으로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에 와서 기도하십니까?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나의 신실함을 드러내기 위한 숨은 목적이 있다면 이미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기도라는 사실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목적으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기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도를 특정한 장소로 한정시켜 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도의 장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전의 잔해인 통곡의 벽에 기대어서 여전히 그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그들은 생각합니다. 여기가 기도가 더 잘 된다. 그리고 여기는 성전의 흔적인 곳이니 하나님과 좀 더 가까운 곳이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통곡의 벽에 기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이유, 그 중에 하나는 가정에서보다 더 간절하게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다는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또 세상과 단절하고 기도에 오롯이 집중하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뭔가 기도가 잘 된다,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고 계신다라고 여겨서 내 기도가 다른 곳에서보다 훨씬 더 빠르게 하나님께 닿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를 품고 교회에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우리 주님의 기도의 가르침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교훈하십니까? 기도할 때 어디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 이야기합니다. 문을 닫는다라는 것은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보지 않아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보아야 할 분은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오직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바로 그 은밀히 계신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분명히 응답을 약속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의 골방, 그리고 우리는 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단연 최고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핸드폰이 그러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독을 참 싫어합니다. 그래서 늘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혹은 영상 속의 사람이라도 만나서 연결이 끊어지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늘 핸드폰을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배 시간에도 핸드폰을 꺼두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띠리리리리리 하고 울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그것조차도 끊어낼 수 없을 만큼 핸드폰에 많이 매여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도 단절된 기도의 공간인 그 골방으로 들어가라 하시고 그곳에서 만나 주시겠다, 그리고 갚아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대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나의 자녀들이 다른 것보다 나를 의지하고 나를 사랑해서 나를 만나고 나만 만나기 원하는 그 자리로 나오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기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라고 소개하시며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니 특정한 장소에 의미를 두고 그리고 특정한 장소에서 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곳이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까운 장소인 듯이 오해해서 그 하는 것을 벗어나서 이제는 어디든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주님은 장소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혹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도 우리는 세상과의 단절을 끊고
세상과의 염려, 근심, 걱정을 끊고 이제는 오롯이 다 내려놓은 상태로 하나님만을 앙망하여 은밀히 계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면 단연 하나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 기도의 응답의 모든 주권도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우리는 거래처럼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관계를 더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 무속신앙적인 그런 공로주의를 바탕으로 한 내가 이만큼 시간과 내가 이만큼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니 하나님은 내 기도의 서류에 결제해 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거래 차원으로 기도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나의 몫이지만 응답은 누구의 몫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셔도 하나님의 뜻이며 그리고 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정성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고 시간을 들인다고 해서 그것이 쌓여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인정하십시오.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응답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간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라고 당신이 성경에 소개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그분의 능력과 도움을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는 내 공로와 내 의지와 내 노력이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 없지만 나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에 힘입어 우리의 그 놀라운 것들이 우리의 그 연약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에 의지하며 나아갈 때 강력한 힘이 되어 강력한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보좌의 금향로에 우리 기도가 담기고 응답받는 그런 기도가 될 줄 믿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되는 교훈은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중언부언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바롤로케세테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마치 우상 숭배자들이 주문을 외듯이 바바바바바바바바바 하는 소리를 끊임없이 내뱉는 것을 바로 중언부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에 보면 바알의 선지자들이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이렇게 소리 짓습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렇게 하루 종일 외쳤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자 그들은 몸에 상처를 내며 계속해서 소리 지릅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바바바바바 하는 똑같은 의미 없이 똑같은 말만 되뇌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들은 이렇게 똑같은 말들을 계속 이야기할까요? 왜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첫 번째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은 내 상황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지금 내 상황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신의 관심을 끌어내려는 그 몸부림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칼로 자기를 자해하는 모습으로까지 나타납니다. 내가 이만큼 간절하게 당신을 찾고 있으니 나에게 관심 좀 보여달라라는 그 모습이 바로 그들의 중언부언의 기도 형태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엘리야가 그들을 어떻게 조롱합니까? 너의 신이 길을 떠났나 보다. 너의 신이 잠깐 낮잠을 자고 있나 보다. 그러니 더 크게 불러보아라. 더 크게 불러보아라.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은 기도의 효력이 말의 양, 그러니까 말을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 그리고 자해할 만큼, 피를 흘릴 만큼 내가 이만큼 당신에게 정성을 쏟습니다라는 그런 자기들이 쏟은 그 정성에 비례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긴 시간 공을 들이고 정성을 다해서 신이 감동하거나 혹은 귀찮아서라도 들어줄 것이라는 인과응보적인 그들의 신관에 갇혀서 하던 기도가 바로 어떤 기도라고요?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의미 없이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하는 기도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결국 그들의 신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한 처절한 인간의 노동에 불과한 것이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유대인들에게도 들어와 있었기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렇던 기도의 모습을 말씀으로 부수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신 누구다 말씀하십니까?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마치 무관심한 분인 것처럼, 하나님이 내 상황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인 것처럼 하나님께 내 상황을 주저리 설명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설득시키고 하나님을 이해시켜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착각 가운데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랬어요 저랬어요 뭐 이래요 하나님께서 나 또 좀 도와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말을 많이 해서 내 상황을 설명해야만 하나님이 아실 것이라고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누구의 기도라는 이야기입니까? 이방인들의 중언부언 바바바바 하는 기도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말로 많은 양의 말로 많은 기도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내 사정을 하나님이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전혀 관심이 없는 듯이 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브리핑하듯이 장황하게 설명하고 설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제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제 뜻대로 이렇게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미 나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담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담백함이라는 것은 기도의 길이가 짧아지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시간 동안 정성을 다해서 빌어야 들어주실지 모른다라는 그 불안과 불신이라는 불순물이 다 빠진 상태를 여러분 담백함이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곧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구약 시대의 믿음의 선배들의 너무나도 긴 기도들입니다.
그들은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정말 많은 상황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하나님께 뭔가를 계속 요구하는 듯한 기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운 이 주님의 기도의 가르침과 그 구약의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들은 과연 정말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이 내 상황을 전혀 모르실까 봐 불안해서 관심을 끌려고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한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는 그 구구절절한 그 기도는 마치 이방인들이 바바바바 했던 그 바알이여 우리를 도와주소서라는 마치 주문과 같은 그런 기도의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품 안에 안겨서 투정 부리는 어린아이와 같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자리였음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의 사정을 웬만하면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밖에서 겪은 억울하고 슬픈 일들을 눈물을 흘리면서 구구절절절 이렇게 털어놓을 때 야, 나 다 알고 있으니까 짧게 말해라고 그렇게 잘라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부모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가 이제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을 만났을 때 다시는 부모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조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았기에 그 친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쏟아 놓은 것입니다. 부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의 억울함과 힘겨운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을 잘라버리지 않습니다. 그 아이의 눈물과 투정을 다 받아내어 주면서 더 깊은 사랑과 더 깊은 신뢰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는 그러한 내용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걸 알 수 있냐고요? 그 기도의 끝이 언제나 위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처음에는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구구절절 많은 사연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을 누리는 동안 결국 자기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설득당하는 은혜를 경험함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고집을 막 부리다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지혜 앞에 항복하고서는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어서 담백하게 그들은 삶의 자리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자리가 그들에게 이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저리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이미 내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내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 놀라운 믿음의 확신을 가지니 그들이 평안히 담백하게 그들의 삶의 치열한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내 뜻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께 내가 설득당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내 인생의 향방을 모두 아시는 아버지께 길을 묻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나를 잘 맡겨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내 삶에서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담백하게 고백하며 여러분 요동하지 않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런 기도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교훈은 기도는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에 고백하는 것과 통치를 즐거워하는 것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사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모범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주한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주님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든 세상과 내 삶의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라라는 뜻입니다. 이 고백을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내가 마주한 상황이 어떤 형편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와 상황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그들은 고백하며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마주할 수 있었고, 그들의 기도의 끝자락에는 결국 찬양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로 기도의 끝자락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마주한 그 모든 상황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형편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교회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듯이 내 삶의 현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졌습니다. 곧 교회에서는 신실한 사람인 척 살아가지만 교회 문만 벗어나면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실력, 내가 가진 경험, 내가 주변에 있는 어떤 환경들을 내 도움으로 삼아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예수님의 기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그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음이 무엇의 시작입니까? 바로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루를 살아갈 일용할 양식의 체험도 누구에게 주권이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당신이 주셔야 나는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주권이 당신께 있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사함의 권세 또한 하나님께 있고 시험과 악에서 건져주시는 권세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온 세상의 모든 나라의 권세와 진정한 통치가 하나님께 있음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신앙 고백이 여러분 주 기도문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잘 보십시오. 이 기도의 내용에 혹시 나의 욕심과 나의 야망의 성취를 위한 어떤 강구가 그 내용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전혀 없습니다. 주저리 하나님 앞에 넋두리를 널어놓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바로 만왕의 왕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께 기도할 특권을 얻게 된 것에 우리는 어떤 자격도 어떤 지분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찌짐과 피 흘림으로 열어주신 위대한 사랑만이 그 근거가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예수님께서 이 원수와 같은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당신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셨다 그러면 마땅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그 용서와 사랑의 실천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그것이 진정한 주 기도문을 배우고 그리고 고백하는 자의 삶에 마땅한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기도가 겉돌고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없었는지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바로 내 기도가 주 기도문의 가르침과 맞닿아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기도의 모범, 예수님의 기도를 순종하는 기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 이 단어만 듣기만 해도 무겁고 버겁고 힘겹고 답답해 옵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무겁다고 짐이라고 여겼던 이유, 그것은 내가 기도를 알지 못해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들을 발견하고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교훈의 말씀을 바탕으로 참된 사귐과 기쁨의 기도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사의 달인들이 흉내는 기가 막히게 낼지 몰라도 그 사람은 진짜입니까? 진짜가 아닙니까? 진짜가 아닙니다. 아무리 기가 막히게 흉내낸다 할지라도 그들은 진짜가 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흉내가 아닌 말씀대로 기도하는 진정한 기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의 노동처럼 정성을 다해서 그들의 신과 마치 거래하듯이 하던 그 정성에 따르는 기도 습관을 이제는 멈추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은밀한 중에 우리의 필요를 다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사귐의 시간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삶의 자리에서 기도를 잃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며 두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만들어야 할까요? 여러분 내 기도의 골방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여러분 5분, 10분이라도 핸드폰을 꺼놓으시고 핸드폰은 저 멀리 두시고 하나님과 오롯이 만나는 그 사귐을 기뻐하는 그 시간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기도를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이곳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맡기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진실한 사랑과 용서의 실천의 삶이 되어질 때 우리의 기도는 더 이상 무거운 것이 아니라 참된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바른 길잡이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고백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히 쓰시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